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계시록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좀 내용이 많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는 것, 이것도 참 중요하죠. 제가 9절 읽고 여러분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글씨를 같이 읽어주십시오. 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말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빛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것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어떻게 읽으시니까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목회자의 도움이 필요하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강해가 필요하고 설명이 필요하죠. 여러분들께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요한계시록 저자라고 다시 한번 밝힙니다. 그렇죠? 나 요한은 이렇게 구절이 나와 있죠. 네. 그리고 반모섬에서의 경험을 자세하게 기술합니다. 반모섬 한번 어딘지 보여줄까요? 네, 반모섬 보입니까?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모라는 데로 굳이 여러분이 여기 여행자들이 많을까요? 여행자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요한 때문에. 네? 요한이라고 한 사람이 여기에 유배됐었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거기서 요한 세례터라는 것도 남아있고 요한을 기념하는 교회도 있고 섬은 별로 크지 않은 섬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일어났어요?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죠.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떨어져 있는 이 반모 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요한이 받아서 터키 땅, 여기가 소아시아 땅인데 여기에 7 교회가 있는 거예요. 아까 읊었죠 제가요. 7 교회 이름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 교회에 저기 에베소 교회는 나와 있고 이미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편 취급소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기억납니까? 그래서 그 7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있는 세상에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계시하여서 전달된 편지들이 회람된 거죠. 많은 교회들에게 전달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 시기에 핍박당하던 크리스찬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 기독교인들이 5만 명이 있었는데 5만 명 중에 몇만 명이 죽었다고 했어요? 4만 명이 핍박 죽임 당했어요. 처형당해가지고 순교당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이게 극단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경우에는 예언인 정도가 아니라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묵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됐다고 그랬죠. 물론 계시나 예언의 말씀도 계시의 말씀, 묵시의 말씀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해석이 되어질 때, 교훈으로 들려질 때 그것은 다시 예언으로 환원되죠.
그런 절차가 있지만 일단 급할 때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직접 나타나시고 이런 일들이 필요한 곳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반모라는 섬에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시로 계시로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경험을 자세하게 기술하는데 여러분 1장 9절입니다. 같이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여기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선 이 글을 읽는 자들의 형제다 요한이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어떻게 형제죠? 그 많은 사람들하고 피를 섞었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형제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믿음을 갖게 된 형제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한 형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어떻게 형제가 되겠어요? 어르신들도 계시고 저 꼬마들은 어떻게 형제, 목사님 형제예요 이러면 제가 난감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넓은 의미에서는 왜 형제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한 공동체가 됐기 때문에 형제라 그러는 거예요. 요한은 그래서 이 글을 읽는 자들의 형제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 당시의 환난, 이 당시의 그 나라의 상황, 정말 믿음을 지키기가, 견디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인내하고 참고. 그러나 여러분, 이때는 환난과 핍박이 있어서 죽임당할까 봐, 예수 믿으면 쫓겨나가고 유배당하고 처형당할까 봐 두려워서 믿는, 그런 면에서는 고난 속에서 믿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인내와 참음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그냥 와서 예수 믿을 수 있거든요. 교회 나와서. 핍박이나 환난이 피부로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믿음 지키기가 더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울 때보다 편안할 때, 안 될 때보다 잘 될 때 예수 믿기가 사실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70년대, 60년대, 그 다음에 80년대까지도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는 그때는 쉬웠어요. 왜? 사는 게 너무 고달프고 힘들었으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오늘날에 27,000불이니 8,000불이니 지금 대한민국에, 물론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편안하게 집도 있고, 아니면 집 없어도 전셋집이라도 있고, 또 돈 없으면 꿔서 빌릴 수 있는 어떤 창구도 있고, 복지도 잘 돼 있어서 적당히 먹고 사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고, 이런 이때가 사실은 예수 믿기 쉽지 않은 때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아픔과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겪고 있는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이 말씀이 남다르게 다가오겠죠. 주님께서 어떤 의도로 계시해 주셨고, 오늘 우리의 현장, 이 대한민국 땅에, 또 은평구 증산동에서 아침교회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의 이 삶의 현장에서는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독자들과 더불어서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참음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즉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던 사람으로 자기를 소개하는데, 문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 때문에 그것을,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됐대요?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당했다는 거죠. 이 요한의 처지가. 그래서 자기가 반모섬에 갇히게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말,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다는 이 말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4번이나 나오는데요. 이 4번이나 나오는 이 증언이란 말이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이거 증언이란 말은 여러분이 알고 있겠지만은 본래 법정에서 사용하는 법정 용어입니다. 증언 내용에 따라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죠.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어요? 증인이라고 표현했어요. 위트니스. 증인.
증인이란 개념을 사용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고 듣고 알게 된 것을 누군가에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속적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감옥에 갇히고 로마로 끌려갈 때 어디를 들렸어요? 예루살렘을 거쳐서 갔겠죠. 그때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 헤롯 대왕의 증손을 만납니다. 그가 누구냐면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계보를 좀 한번 볼까요? 자,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우선 여기 두 번째 줄에 노란색 보면은 헤롯 대왕이라고 돼 있죠. 이 헤롯 대왕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돌아왔죠. 애굽 이집트에서.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의 자녀들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손주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뭘까요? 여기가 3대 증손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그리빠가 위에도 하나 있고 밑에도 아그리빠가 있는데 이건 아버지 아그리빠고 밑에는 아그리빠, 헤롯 아그리빠 2세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는 분들 이렇게 스케치할 때 보면 아그리빠 이런 사람 나오는 거 기억나세요? 이게 조각처럼 생긴 남자. 그 사람은 요 아그리빠 2세, 오늘의 인물이에요. 이 아그리빠 왕을 누가 만난 거예요? 바울이 만났죠. 이 사람은 자기 누이하고 결혼했어요. 근친상간이죠. 버니게. 그러니까 별로 도덕성이나 이런 거는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 버니게와 결혼했던 아그리빠는 예수님 태어났을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 대왕의 증손자가 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조금 성경에 이해하기가. 그러니까 성경에는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데 저 꼭대기 헤롯 안티파터 2세라는 사람도 있고 헤롯 대왕도 나오고 여기 보면 아그리빠 1세도 앞에 뭐라고 붙어 있어요? 헤롯이라고 붙어 있고 밑에도 아그리빠 2세가 나오는데 헤롯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헤롯 계속 헤롯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헤롯이냐? 예? 마치 예수 그러면 나사렛 예수도 있고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등장인물이 같은 인물이냐 아니냐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헤롯 대왕의 증손이었던 이 아그리빠 왕 그래서 로마로 끌려가고 있던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수갑에 채웠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그 로마로 재판받기 위해서 끌려가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들렸던 사도 바울은 누굴 만났다? 아그리빠 왕을 만났다. 그런데 아그리빠를 만난 상황에서도 뭘 했다? 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자기가 죄수인데 피의자인데 그때도 복음을 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예수님을 진하게 만났기 때문에 자기가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가 누구기 때문에? 증인이기 때문에. 오늘 그 얘기만 아시면 돼요. 사도행전 26장 15절에서 18절 보세요. 역시도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저하고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이건 좀 여러분이 쉽게 하라고 표준 세번역으로 자, 제가 읽을게요. 이 사람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자기가 예수 만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 들어보시죠. 제가 그냥 쭉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네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너에게 보여줄 일을 밝히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고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를 믿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증인이 어떤 사람인지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게 나와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걸 알 수 있어요. 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충분히 말씀을 깨달으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해야 돼요. 일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님 제게 와주세요.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제 죄로부터 돌이키게 해주세요. 이런 걸 우리가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여기 구절들이 다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을 하고 있어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그들의 눈을 열어주고 그들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를 믿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예수 만나서 자기가 만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아주 일방적으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자기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증언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증인이에요. 예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목적이 뭐라고요? 바울을 증인 삼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나타나신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나를 예수 증인 삼기 위해서. 예,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만나주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의 증인이 되는 일이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 이 얘기를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 주일에 아침교회 창립 11주년이어서 사실은 이제 갑자기 퍼뜩 드는 생각이 아침교회 사행시 깜짝 공모전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채팅방에 제안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호응이 있었어요. 특별히 청소년들이 말 없는 청소년들이 아주 급격하게 갑자기 거기에 반응을 보이면서 자신이 경험한 아침교회를 증언했습니다. 제가 2명 거만 소개할게요. 아침교회 여러분이 한번 해보실래요? 해보시죠. 아침교회 참 좋습니다. 대보다 편한 분위기에서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고요. 육도 잘 시켜줍니다. 일단 오시면 영적 양육 더 이상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수 제한 없이 하나님 임재도 마음껏 경험할 수 있으니 어여들 오세요. 컴온. 네. 그 다음 또 한번 하겠습니다. 침교회에 오시면 묵하고 나누어졌던 가정이 회 안에서 개하고 하나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청소년들 거예요. 일부러 제가 청소년들 걸 골랐는데 이유는 사행시를 들으면서 우리 청소년들조차도 깜짝 사행시에 나타난 것처럼 이미 아침교회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고울이나 목적에 대해서 뚜렷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소통되고 이것이 공급되고 이것이 같은 목표가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신앙인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목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가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이들 역시 좋은 증인이 되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는 증언자의 삶을 살지 않는 자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아주 뚜렷하게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증인으로서 증언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참된 그리스도인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증인, 예수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예수님 자신이 먼저 최초의 증인, 충성된 증인으로 죽기까지 신실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따르는 자들이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죠. 그런데 증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증인이 무슨 말이냐는 거죠. 증인에는 3가지 원칙이 있는데 이거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22절이죠. 같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여러분 예수님 12제자 중에 한 제자가 자살해서 죽었죠.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리고 그는 그 죄책감에 못 이겼었지 어두움에 끌려다니면서 결국은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사단이 들어갔기 때문에 생각 속에 사단의 생각만 나는 거죠. 결국은 자기의 생명조차도 회개로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 죽음으로 맞고 말았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자리를 뽑기 위해서 제자 하나를 더 뽑아야 되는데 11명의 제자에 이제 제자를 하나
더 선택할 때 누구를 선택해야 되느냐? 그 제자의 선택 기준이 이거였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그죠? 한 명이 필요한 거니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여기에는 세 가지 여기 원칙이 있어요. 뭐냐? 첫 번째는 여러분 따라서 해보십시오. 예수님을 아는 사람. 네, 증인의 원칙. 예수님의 제자의 원칙은 첫 번째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안 했어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 미정자매님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머니께서 아버님 김태선 우리 집사님을 믿으세요? 아세요? 네? 믿으세요? 아세요? 네? 아시죠? 네. 어떻게 아실까요? 두 분이. 그렇죠. 오랜 동안 사셔서 습관이 뭐고, 그 다음에 이럴 때는 기분이 어떨 때는 어떻게 행동하고, 저분 생각은 이런 스타일로 생각이 패턴이 흘러가고, 이렇게 행동하면 이런 말이 튀어나오고, 알죠? 아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경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머리로 알아서는 안 돼요. 그럼 재미도 없고요. 예수님이 뭐 시키는 것 같고 막 옥죄는 것 같고 이거 하면 뭐 혼낼 것 같고 막 자기가 상상하는 예수님을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을 아는 분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예수님은 그럴 분이 아니에요. 기다려 보세요. 예수님 반드시 당신을 책임지실 거예요. 예수님 당신 사랑합니다. 저를 그렇게 하셨거든요.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증인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따라서 보세요. 예수와 사는 사람이다. 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분 곁에 있고 싶어 해요. 그분과의 친밀함을 추구합니다. 그분하고 사는 거를 즐거워해요. 그러니까 살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 사람이어야 되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말과 삶으로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말과 내 삶으로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한번 따라서 보시겠어요? 내 말과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내 말과 내 삶으로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누구예요? 증인이에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죠.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기준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세요? 아는 사람이세요? 여러분, 믿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건 경험적으로 그분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안 계실 때 사람이 찾아왔대요. 그리고 이분이 찾아와가지고는 저기 혹시 담임 목사님 뵐 수 있을까요? 그러더래요. 담임 목사님이 다른 데 출타하셔서 안 계시니까 저희 목사님 저 멀리 좀 가셨는데요. 그러니까 아이고 담임 목사님 뵈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면 안 되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이 얘기는 해야 되는 일인데 그러면서 어느 여자분하고 계속 얘기를 하더래요. 그때 그 여자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라고. 아유 안 됩니다. 담임 목사님을 직접 만나 뵙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저한테 얘기하시면 됩니다. 당신이 누군데 그러세요? 전 담임 목사 사모입니다. 아이 사모님하고 얘기하면 안 돼요. 목사님하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어렵게 담임 목사님을 전화 연결을 해가지고 이분하고 통화가 되게 만들었어요.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이 이제 제가 담임 목사 아무개입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얘기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옆에 누가 제 아내가 있나요? 네, 아내 있습니다. 그러면 제 아내와 이야기하십시오. 제 아내가 얘기한 게 제가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네? 사모님이 목사님을 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두 분이 오래 살고 두 분의 생각을 나누고 가치관을 알고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어떤 말을 하게 될지 알고 있기 때문에 오랜 동안 살과 살을 맞대고 마음과 마음을 통해서 살아서 서로를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모님께 얘기해도 목사님의 정확한 생각으로 말한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증언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어떻게 하겠대요? 필요하면 순교도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나왔죠?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완곡해 보여요? 경우에 따라서 죽을 일이 생기면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둘러대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인용했습니다마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도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을 들어서 만약에 죽을 일이 생기면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든 피해라 이렇게 안 해요. 죽을 일이 생기면 죽어라. 감옥에 갈 일이 있으면 감옥에 가라. 손해볼 일이 있으면 기꺼이 손해봐라. 그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고 요한계시록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아주 분명한 복음을 사실은 증언하고 있어요. 이 순교라는 말이 이 구절에서 나온 거예요. 바울은 증인이 되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결의를 가졌어요. 당시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일은 죽음을 각오한 것이기에 증언이 곧 순교를 의미하는 말이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본 것이 언제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10절 올려주세요. 주일, 주의 날이었어요. 자, 10절 같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 주의 날이 주님 바로 주일이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주일 아침에 아마도 요한은 유배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두고 온 교회가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혼자 예배하면서 두고 온 교회 성도들, 교회를 생각하면서 예배했을지 모릅니다. 그때 호련히 성령에 감동되어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요한은 들었고 보았고 느꼈습니다. 성령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될 때에 계시하십니다. 계시의 영으로, 소통의 영으로. 왜? 성령님이 계시의 영이고 소통의 영이시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꿈으로 혹은 말씀으로 혹은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말씀이 떠오르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뭘 봤어요? 이 본 것을, 여러 가지 본 것을, 자기가 본 것을 7교회에 기록해서 보내라고 하는 명령을 했죠. 요한은 그가 본 환상, 그 어떤 환상이었는지 이 환상을 보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려서 1장 17절을 보니까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래요. 도대체 무엇을 받기에 그랬을까? 여러분 무엇을 받죠? 본문을 올려주실래요? 아니요. 그 맨 처음 거. 맨 처음 거요? 요한계시록. 네, 맞아요. 네. 거기 보니까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리고 내가 보는 것을 그래 7교회 보내라고 하고 12절 넘어갈까요? 자, 뭘 먼저 봤습니까, 여러분? 12절 보니까 네, 7 금초대를 봤죠. 7 금초대였어요. 이거는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한 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달리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요한계시록에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성전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였어요? 나오스라는 단어라고 얘기했어요. 일반적으로 성전이면 건물로 건축된 그런 성전을 얘기하는데 이 나오스는 뭐예요? 지성소예요. 지성소는 어떤 곳이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특별하게 들어가서 주님을 아련하는 곳이죠. 예?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게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지성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단독자로서 만난다는 걸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오늘의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져 있는 특별한 특권이자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1대1로 아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계시로 요한이 천사를 통해서 이미 계시로 받아서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6절일 거예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줬다는 얘기는 나라 A 킹덤 또 A 프리스트, 우리는 한 명의 대제사장으로 한 명의 왕으로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직접 아련할 수 있는 거예요. 아련해서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들, 하나님의 권세로 다스리는 이 땅과 하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저의 처지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단독자로 들어가서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게 나우스예요. 네? 지성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처음 봤던 건 7 금초대입니다. 근데 이 금초대가 지성소에 일반적으로 지성소 바깥에 있었던 그 뭐예요? 성소에 있었던 메노라라고 아세요? 저기도 우리 하나 있는데 한번 가져와 볼래요? 미안하지만 거기 촛대 하나 있죠. 조그만 거, 예, 들고 오세요. 예, 이걸 보여줘야 말하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아. 제가 도구가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이거보다는 물론 크겠지만 이게 7개인데 이게 보통 성소에 있는 메노라라고 하는 촛대예요. 그런데 요한이 본 촛대는 이런 촛대가 아니에요. 다 등대 위에 등잔이 따로 있고 기름이 담아 있고 7개의 촛대가 아주 분명하게 기둥처럼 서 있는 7개의 촛대를 말합니다. 그런 촛대를 본 거죠. 거기에 촛대가 다 따로 떨어져 있고, 그리고 떨어져 있는 등잔에는 기름이 부어져 있고, 그런 7개의 등대를 본 거예요. 그런데 그 금촛대 가운데에, 금촛대 사이에 누가 서 있어요? 예? 금촛대 사이에 바로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요한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걸까요? 자기가 지성소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보면 원래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죽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요한이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된 거죠. 여기서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된 거는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엎드린 게 아니에요. 예? 갑자기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져서 예수님을 아련하고 나니까 이제 난 죽었구나 그러고 엎드려진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해보지 못하게 완전히 엎드려져 있는 상태. 사극이나 사극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왕이 온 줄도 모르고 얘기를 막 하고 있다 왕이 왔을 때 너무 소스라치게 놀래가지고 엎드려져 있는, 그거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겠지만은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주님을 알게 된 우리는 지성소에 드나들도록, 그리고 지성소에 드나들면서 주님께 우리의 필요와 요구를 말씀드릴 수 있도록 A 킹덤, A 프리스트, 나라와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놀라운 특권이고 권세고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에서 요한은 이전과 함께 지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주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어떤 모습이 달라 보입니까, 여러분? 자, 13절을 보니까 어때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셨어요. 발에 끌리는 옷이 어떨까요? 누구의 옷일까요? 제사장이죠, 제사장. 제사장들이 발에 끌리는. 또 누구의 옷일까요? 왕이죠, 왕. 왕은 그 당시에 끌리는 옷을 입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끌리는 옷이 왕의 옷일 수도 있으나 제사장의 옷으로 가지고 여러분 이걸 해석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어요.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는, 제사장은 원래 허리에다가 띠를 띄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유일무이한 대제사장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슴에 금띠를 띄고 그것의 권위와 위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리는 어땠어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여러분 지금 그림을 상상하면서 제 말씀을 따라오셔야 이 내용이 재밌어요. 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나이가 젊으신 분인데 분명히 예수님이. 그런데 요한이 본 예수님은 머리털이 어때요? 양털처럼 희었다는 거예요. 흰 것은 지혜와 어떤 그 권위를 상징해요. 이게 머리가, 제가 목사인데 제 동기들은요,
동갑내기들이 한 7명 쫙 앉아서 사진을 같이 찍거든요. 가끔 만나면은. 동기들은 딱 머리가 하얘요. 부러워 죽겠어. 그냥 하얀 정도가 아니라 완전 백색이에요. 네? 한 5, 6명 중에서 한 서너 명이 백색이에요. 목사의 권위와 지혜가 나타나려고 일부러 백색이 된 건지 염색을 한 건 아니래요, 분명히. 저만 흑색이에요. 근데 요즘에 가끔 보면 머리에 이쪽에 흰색의 흰털들이 지금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그러고 있는 중인데. 예?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좋으라고. 제가 뭐가 좋겠어요, 흰머리가 빨리 생기면. 예? 목사가 너무 어려 보이는 것보다는 제 나이에 맞게 이게 뭐가 흰털도 나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땐 33인데 분명히 그런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의 본래 모습,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런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은 초라하고 누추하고 옷도 별로고 옷 끌리시는 옷 못 입으셨죠. 그런 천이 있으면 2벌 만드셨겠지. 예? 어려우셨단 말이에요. 고난당하시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을 잘 봐야 요한계시록 이후의 장들 쫓아갈 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행사하고 일하시고 권능을 보이시는구나 알지. 앞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편견과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봤던 그 옛날의 예수님 모습만 보고 있으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만나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일을 하셔도 저 사람이 왜 저래? 저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그림을 잘 그려야죠. 자, 말씀드린 대로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어요. 머리는 양털같이 힙니다. 눈은 어때요? 대답해 보세요. 눈은? 그렇죠. 눈이 불꽃같이 강렬해요. 왜 불꽃같이 강렬할까요? 네? 제가 좀 강렬합니까, 눈이? 네, 여러분, 제가 강렬하려고 힘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여드리려고. 강렬화되는 거는 사물의 본질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가끔 목사도 볼 때 그냥 보일 때가 있어요. 일부러 본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저 사람 지금 문제가 있다. 그냥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이 보여주려고 하진 않으셨을 거 아니야. 근데 그냥 지나가다가 딱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볼 때가 있는데 우리 주님은 더 완벽하게 사물의 본질을 보고 인간의 마음을 보고 심지어 역사의 과정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눈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불꽃 같은 눈이에요. 피할 길이 없죠. 누구도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발의 모양은 어때요?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고 그랬죠. 여러분 풀무불에 금속을 단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네? 네. 네, 빨갛게 돼서 결과는 어떻게 돼요? 금속이 더 단단해지죠. 강해집니다. 단련하면은 강해져요. 그 다음에 단련을 왜 해요? 단련을 통해서 뭐 걸러내고 해서 순수한 것만 남게, 금도 마찬가지예요. 순전하게 남도록 99% 이렇게 남게 하는 거 아니에요. 순금이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단련하는 것을 통해서 고귀한 금속이 되는 거예요. 마치 주님의 발이 내딛는 것이 어때요? 네? 고귀하죠. 고귀한 그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주 강하고 고귀한 금속으로 발을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음성은 어땠어요?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자연을 즐길 때 여기저기서 물이 막 떨어져서 막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거든. 주님의 음성이 이와 같구나. 혹시 주님이 이 상황에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상상하시고 해보셔도 좋아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셔도 좋아요. 어쨌든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은 어때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무슨 검일까요? 성령의 검이죠. 말씀의 검이죠. 주님이 일하실 때는 뭐로 일하십니까? 네? 대부분의 경우는 물론 주님이 손으로도 일하셔요. 이따가 손 얘기를 하겠지만은 대개 뭐로 일하세요? 말씀으로 일하세요. 네? 주님이 싸워주실 때는 뭐로 싸워주세요? 말씀으로 싸워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구할 때 주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면 여러분이 어려움들을 거뜬히 이겨내실 수 있어요. 말씀이 말라 있으면 힘들어요. 인생 사는 게 힘들어요. 위기를 돌파할 수 없어요. 네? 역사가 막 찐득찐득하고 막 너덜너덜하고 그런 상황이 될 때 얼마나 우울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의 말씀에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이 탁 나오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그게 심판의 검이지만 누구에게는 희망의 검으로 오는 거예요. 자,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다음 얼굴은 어땠어요?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런 자세한 모습을 아주 순식간에 보고 요한이 어떻게 됐을까요? 기절해 버린 거죠. 이해되셨어요?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이? 요한이 이전에 기억하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봤던 그런 누추하고 초라한 모습, 옷도 허름했고 십자가에 달릴 때는 맨발이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모습,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왕으로서의 권위를 가지신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유일무이한 그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가 기절해버린 거예요. 고난당하시는 주님이 아닙니다.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보시는 심판주의 눈을 가지신 주님이에요. 풀물불로 단련한 주석 같은 발은 승리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분 발 앞에 요한은 엎드려 죽은 것 같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힘없이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며 살았습니다. 어린 양을 품에 품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계시록에 나오는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의 모습을 그리며도 살아야 합니다. 로마 교회 시대에 예수님의 사진이 어떠냐면 마리아 품에 안긴 어린 아기 예수의 모습이었어요. 그건 무슨 설명일까요? 교회의 보호를 받으면서 예수님이 어린아이처럼 가만히만 있어도 된다, 가만히만 사셔도 된다고 하는 인상을 주는 아기 예수의 모습이었어요. 역설이었죠.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권위를 가지시고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며 심판하시는 심판자, 승리자이십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죽은 것처럼 된 요한에게 그분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이죠. 다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요한과 당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신 거죠. 주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음부가 뭐예요? 죽음으로 들어가는 통로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지옥이죠. 죽음을 이기시고 지옥 들어가는 관문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죠? 이유가 뭡니까? 죽음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더 나아가서 바로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시려고. A kingdom, a priest. 우리는 왕이고 나라이며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도 어떤 제사장이에요? 알고 보니까 대제사장인 거예요. 왜? 주님하고 1대1로 아련할 수 있고 그분께 필요한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이런 특권과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아무도 주님을 함부로 볼 수가 없어요. 이분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주님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촛대 사이에 계시는 분이에요. 이 촛대 사이에 계신다는 게 참 중요해요. 근데 촛대가 뭐냐 이거죠. 이제 이걸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앞에서 설명을 안 해요.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 나중에 가면 사건이 풀어져요. 근데 여러분은 설교를 들으니까 이런 유익은 있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촛대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촛대는 교회다 그래요. 예? 촛대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말할 때 촛대라고 표현한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7 금촛대 사이에 계신다는 얘기는 다시 설명하면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교회 사이에 주님께서 거닐고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 그분의 눈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감독하고 심판하시는 분으로서
그런 눈을 가지고 쳐다보시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대해 주시면서 그 사이를 지나신다는 거예요. 7 금초 때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7 별은 그 교회에 파송해서 돌보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리시는 종들이죠. 일꾼, 심판, 심부름꾼의 할 일이 뭡니까? 주인이 무엇을 하시든지 정확히 그 일이 무슨 일인지를 알고 그 일에 즐거이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주님께서는 금초대 사이에 계시고 오른손에 7 뼈를 붙들고 계신다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분만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들 사이에 거니시며 교회의 형편과 모습들을 항상 보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걸 느끼세요? 여러분 사이를 지나다니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나다니시고 교회를 지나다니시고 거니시면서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고 우리가 어떤 처지와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그 다음 구절이에요. 그 다음 구절에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또 말씀을 하겠습니다만은 7 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이 나오는데 그 편지 내용의 헬라 원문에 보면은 헬라 원문은요 항상 7 교회에 보낸 편지에 제일 먼저 시작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내가 안다 그 얘기예요. 주님이 내가 안다 그 얘기부터 먼저 시작해요. 그리고는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다 그 교회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처지인지 내가 안다 그리고 주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너희 교회가 어떤지 내가 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있는 교회들은 혼자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또 심부름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약한 자들이 아닙니다. 왜 약한 자들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7 뼈를 붙들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7 뼈는 뭐라고 그랬죠? 교회 일꾼들, 교회 심부름꾼들,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누가 붙들고 있겠다 그랬어요?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겠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른손 얘기를 강조할 때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이 오른손은 권능의 손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붙잡으면 누가 뺏어갈 수 있어요? 가로채갈 수가 있어요. 아니면 흔들 수가 있어요. 아니면 그 손에 잡힌 자들에 대해서 해코지를 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자가 돼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손에 잡힐 때 권능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교회가 돼요. 사람들을 일으키고 어두움 가운데 쌓여있는 사람들을 회복시켜요. 갇힌 자, 눌린 자, 이 사람들을 다 회복시킬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신이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누구 손에 붙잡힌 사람이냐가 중요하죠. 자기가 어느 손에 붙잡혀 있는지를 아느냐가 중요해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8절 이하의 부분을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올려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끝났죠? 들어가고 나가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죽었으나 한 번은 죽었으나 이게 뭐겠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 당시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들려주시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박해했던 로마 제국과 그의 추종자들에게도 던지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잠복한 모든 사탄의 어두운 세력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했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귀들은 멸망당하죠. 왜? 주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결정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결정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결정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만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러면 만약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면 믿는 자가 할 일이 뭐예요? 주님은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곳곳에서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결정은 그리스도인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분을 알아가면서 만든 나라가 있어요. 나의 나라와 영광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재미있는 거예요. 주님하고 같이 알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살고 그리고 그분을 내가 믿게 된 것 때문에 그분을 아는 대로 삶으로 말로 증거하고 살잖아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내가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가지고. 증인으로 살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증인으로 살려면 예수님과 살아야 합니다. 증인이 되려면 예수님을 말과 삶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뭐가 필요하겠어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이 바로 성령님이 교회에 임하신 날이죠. 그래서 이 이후에 신약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교회들은 말도 못하게 부흥했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들이 자유와 해방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임명받고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위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가 증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살고 예수님을 말과 삶으로 증거하는 그런 증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 맡겨드리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될 증인입니다. 어디에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라와 제사장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1:1로 아련하고 주님께 나의 삶을 위탁하고 주님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버지, 이 가정과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말과 삶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사는 기쁨, 성령 안에서 사는 만족을 누리며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머리 숙여 기도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하나님 가지고 계신 주님 앞에, 그 열쇠를 쥐고 계신 주님 앞에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아침 교회에, 그리고 이 한국교회와 조국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결정이 하나님 온전한 결정,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보이고 주님과 살아가며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해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